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운 해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을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네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81편도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데 깃딧은 포도 수확 당시에 부르던 굉장히 흥겹게 부르던 그런 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특별히 3절에 초하루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보름이라고 하는 게 15일인데 7월, 바로 어떻게 보면 한해를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기가 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시기가 이제 포도 수확이라든지 이것들을 마무리하는, 또 저장하는 수장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크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초하루, 보름, 또 명절을 의미하는, 그래서 제목도 깃딧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풍성한 기쁨에 관련된 이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79편, 80편에서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걸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고통스럽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만, 81편에서는 갑자기 뭔가 좀 기쁨과 회복, 감사, 은혜, 이게 좀 넘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시편 연결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81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기와 또 규례, 또 말씀, 율법을 지키는 가장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예배의 이 본질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12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인이나 대적자들, 심판의 길로, 죄의 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쳐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중심과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죄로 더 끌려서 죄의 심판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심판받게 하시는 듯한 이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채 자기 안에 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갔던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익숙한 것을 편하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경향,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겨있던 오랫동안 뿌리 잡고 있던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제거되는 시간은 광야 40년 뿐만 아니라 사실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이 우상의 이 뿌리를 뽑는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남아 있었던 그 애굽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언제든지 선택지만 있으면 자신들의 그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젖어 있었던 애굽의 방식, 또 애굽의 어떤 스타일, 또 애굽의 그 모든 문화라든지 종교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선택하는 것도 결국에는 애굽 안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몸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끔찍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오늘 이 시편 81편에서 아삽은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뒤집어서 반대로 예배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지경들이 흔들리고 죄악으로 내리달고 또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이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81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 그러면 과연 예배의 본질,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면 1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고 소고치고 수금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교리에도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된 처음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종종 뭔가 좀 이 본질 예배의 중심에서 어긋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으로 약간의 변화, 어긋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모시는 내 신이 기뻐하고 만족하게 해서 내가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보호받고 충족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우상에 대한 반응이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만족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아니면 예를 들면 그렇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자녀가 되고 또 심부름도 잘하고 뭣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하나의 행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과 어머니를 기뻐하는 것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도 본질적인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이것을 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이 중심과 이 본질이 예배의 가장 큰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끗 차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았지만 그 무게나 그 방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절에서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듣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말하는 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주일날 광고를 드리는데 반응이 좀 많이 다릅니다. 광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엉뚱하게 뭐 다르게 준비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본인은 뭐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의 의도와 그 중심, 이 생각, 이걸 그대로 바르게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듣고 나서는 그대로 행하고, 나는 할 거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가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것을 어긋나지 않은 채 설사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내가 깨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은 수용하고 부분적으로는 듣지 않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삶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들려지는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육체와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한때는 예수님 밖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는 그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서 그렇게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배자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서는 사방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많은 고난과 흔들리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혹은 스스로의 어떤 다른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예배의 중심과 본질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과 흔적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어려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1편 제일 마지막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14절에 그리하면이라고, 여기서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원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돌려서 대적들을 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본질과 중심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모든 눌림과 망하고 쫓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리고 16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이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또 만족하게 하시는, 그와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또 능력, 또 만족,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79, 80, 81편은 같은 어떤 그 보면 한 큰 덩어리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망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의 그 중심과 본질이 무너지고 내 안에 세상적인 애굽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길을 잃을 때 진짜 우리의 방황과 흔들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사는 그 비결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회복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채우며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비추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의 기준 앞에 스스로 정렬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또 고백하고 또 내 속에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하루의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흔드는 문제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들 혹은 어떤 유혹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 들려지고 채워지는 또 살아내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삶의 예배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강력하게 살아내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많은 고통과 혼돈의 상황들, 이 마지막 때의 사인과 징조들 바라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선교사들 그 사역과 삶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영혼군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채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또 지으신 바로 그 첫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안식하는 귀한 날인 것처럼 모든 우선순위의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과 본질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꿔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익숙하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예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그 위치와 중심과 뿌리와 기둥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어떤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이것들을 내 안에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살을 붙이고 깎아내는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본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말씀의 빛 앞에서 고꾸라지고 죽어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삶, 순종의 삶, 말씀의 말씀대로 들려지는 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들려지고 역사하고 진동하게 될 때에 내 어떤 것으로도 감히 그것을 막거나 비틀 수 없는 그야말로 말씀 자체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가득한 삶,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듣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세우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힘이 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능력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짜 온전한 능력인 세상의 돈과 부귀와 명예와 군사력과 어떤 정치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의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오히려 그 죄악된 그 힘들이 최고의 조에 올라서 온 땅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더욱더 죄로 자신의 탐심으로 가득 채우고 변질시키는 이 땅 가운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삶의 흔적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진정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그 통로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준비된 그릇을 잘 또 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설명하신 사명을 주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야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집중하고 그것이 이 교회의 결론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의 또 결론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 생명들 영혼들 붙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마음껏 두드려 나아갈 수 있는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음껏 쓰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은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